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그랬어요. 정령할지니. 진짜로 똑바로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주입니까? 우리의 주죠.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사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는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하게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를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는 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셨고,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 믿음의 더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게 못하게 하셨죠. 믿음의 고백은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그렇게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외칠 수가 있는가? 베드로는 겁장이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강력하게 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그랬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아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당시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지어진 그런 아주 큰, 정말 비참한 형벌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사건이 되었기에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셨다는 그 사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양쪽 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십자가로 죽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흉악한, 아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이탈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는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기꺼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낮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이걸 믿느냐? 믿으면 내가 너를 천국행 티켓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사건이고 내 죄 때문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며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올려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좀 그렇게 표현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 자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주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실망했습니다. 부활했을 때도 보아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내가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로 말면서 그들 입속에서 똑같이 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전에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건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죽어져갈 생명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서 그 고백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여기서 종의 형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체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계속 이어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높아지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1절로 넘어가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만 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화되어서 완전한 변화된 자까지 이르러서 그 고백이 완전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어서는 그런 감도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점점 믿음과 신앙이 자랄수록 강력하게 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강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 감도가 얼마나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흡족할 정도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느냐? 이걸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도가 어떠냐 말이죠. 그 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100점이다, 그 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그만큼 주로 시인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하고, 그 고백이 진실일 때야 되면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은 증거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겁쟁이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예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겁쟁이 베드로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의 선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된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그 자신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변화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데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고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목표 이런 것들조차도 완전히 변화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한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우리들에게 같은 고백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완전한 변화에 이르지 못합니까? 완전한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아직도 내 속에서는 내가 주인임으로 자처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한쪽 부분 속에서 내가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가는데 어떨 때는 주님을 그냥 내팽개쳐 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떤 일들을 내 의도대로 처리하고 분냄과 성질과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점철시키려는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서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실제화되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 순도가 되며 우리의 믿음과 고백 속에서 그 고백과 동일한 선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100% 순도의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치료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이 될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아직도 나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나예요. 우리가 좀 평안하고 정말 어떨 때는 변덕 아닌 변덕을 부릴 때는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하죠.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다든지 나에게 손해가 온다든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나요보다도 주여보다도 나를 찾는, 나요 이렇게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날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나를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얽매여 결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남들보다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해서 온전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감도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중요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런 고백이 100% 순도 100%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변화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완전한 변화가 되어서 그 완전한 변화 속에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는 신령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진짜 교회가 세워지겠죠. 할렐루야. 자,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아니면 교회 큰 관심 없고 나는 교회는 내가 집에서 교회 갔다 오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집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믿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중심이 교회에 있지 않고 내 중심이 집에 있으면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걸림돌이라는 말은 참 죄송하지만 아직도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점점 단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까지 분명히 가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볼 때 외인이라면 그건 곤란하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돼야지, 내 식구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 외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빠지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 있을 때 빠지고 교회가 중요한 일 있을 때 빠지고 그런다면 그건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자칫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가 점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점점 부흥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주를 시인하고 온전히 시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이들이 많은 그런 믿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점점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매일매일 훈련받으면서 매일매일 훈련 속에서 더욱더 단단한 든든한 큰 믿음자들로 자라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서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무슨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무슨 사도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사도들이 그런 작은 부분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사도들과 성도가 하나 됐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또 집에서도 떡을 뗐거니와 그리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로 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본을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고 사도들의 말을 들어서 훈련받으면서 믿음이 극대화되고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단한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되어서 교회가 점점 부흥됐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날마다 기적이 체험되고 날마다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도 그런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도약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는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근거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다 하나의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게 되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지식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아니라면 그것이 힘이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제가 보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어디로 떠나가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강력하게 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누구를? 나를.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에 충만한 자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직 예수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성령을 배제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없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봤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리고 가셔야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면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가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게 이게 진짜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 교회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냐 이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그렇죠?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그냥 얼떨결에 고백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온전한 고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아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몰라가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몰라가라 했습니다. 금방 전까지만 해도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입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무슨 말을 했느냐? 사단이 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인간적인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나의 주시오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성자도 모르지만 지식을 가지고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게 효력적이고 어떤 게 효과적이고 어떤 게 순도백구로며 어떤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되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술을 하듯이 그냥 고백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내가 고백했지만 가증되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말하지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누구를 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힘이 있죠.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똑같은 고백을 할 때 그 요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자의 그들의 강도만큼 우리에게 힘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식의 고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글자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사 같은 거 시험을 보면 몇 년도에 어떤 왕이 태어나고 몇 년도에 어떤 왕이 외우면 뭐합니까?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서 시험만 보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일을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완전한 변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때 복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흘러 넘치지 않고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고백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주었으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대학 가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냐? 그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할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자면 진짜 고백이 되지 않고 자칫 가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고백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진정한 믿음으로, 아멘,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변화가 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진짜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정말 심도 있게 강하게 순도 100%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고백을 베드로는 이전에도 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볼 때 강력하게 선포한 것을 보았고 그 선포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었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백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그저 힘없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 고백과 또 많은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그래 네 고백이 순도 100%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저녁 시간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어서 베드로와 같이 120문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이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서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에 영향력 있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약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며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크게 내려지고 있사오니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린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